금요일 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이제 여기가 좀 하다가 마쳤는데요. 여러분의 미래는 굉장히 불투명하죠. 우리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미래가 준비되었다.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제대로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도록 되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인생의 미래를 쭉 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약이 달라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5장입니다. 예, 창세기 15장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참 보시죠. 자, 1절부터서 조금 길은데 한번 읽어보시죠. 1절부터서 14절까지만 읽을까요? 네,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예, 두 가지죠. 하나는 자식 얘기하고 또 하나는 땅 얘기죠.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인데, 이 자식 얘기는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일단은 모든 걸 다 떠나서 아브라함의 아내는 성녀입니다. 불임 여성입니다. 요즘처럼 뭐 의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당시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불임이 쉽지 않죠. 뭐 인공 수정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 남성과 여성들이 아이를 못 낳을 확률이 많아집니다. 자꾸 이제 여러 가지 노출이 많이 되어서 지금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굉장히 복입니다. 굉장히 복이고, 근데 이제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낳고 싶은데 안 낳는 사람도 있고 못 낳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못 낳는 사람에게는
큰 정말 그 자녀를 낳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랄까요? 그 소망이 굉장히 그건 여러분 천하를 주고도 못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례는 성녀로서 불임 여성입니다. 불임 여성으로서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통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 이거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뭐 딸아들 관계 없고 아이 안 낳아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시집 와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다. 남편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무조건 누가 잘못이에요? 여자가 잘못이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통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아이를 못 낳거나 자식을 특별히 아들을 못 낳은 여성들은 구박덩어리였죠. 그리고 새 마누라를 갖다 주어도 말을 못했습니다. 새 마누라 와서 이렇게 후처가 되어서 본처 이상으로 아들 낳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막 그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십 년 지난 이후에 지금은 그런 문제가 그렇게 대두되지 않습니다만은 워낙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기업이니까. 현대인들이 아이를 많이 못 낳고 안 낳으려고 그럽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녀가 있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있고 좀 젊은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500년 정도 가게 되면 우리 인구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이 한민족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낳으십시오. 그 아이만 많이 낳으면 저 아이 때문에 내가 네 인생 뭐랄까요? 쫑친다.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아이들은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기르시고 먹이실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나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단이 우리 믿는 가정들을 공격하는 것 가운데 최고의 공격은 수단이 뭐예요? 자녀 안 낳는 거. 간단하죠, 여러분. 기독교인 말살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독교의 가정에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도록 독려하는 거. 그럼 끝이잖아요. 그러면 뭐 그들이 공격하지 않아도 기독교가 쇠퇴해 가버립니다. 심각하죠. 어쨌든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때 의술로나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을 때에 아이를 낳는다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거 알았겠죠. 그러니까 후처를 주니까 이스마엘 낳았는데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낳았다 요구하지만은요,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의 그 아브라함의 심정, 후대를 잃지 못한다는 아브라함의 입장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충분하게 이해됩니다. 충분하게 이해되고 그때 그 자기 마누라가 예를 못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후처가 왔을 때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다는 그 기쁨, 그래서 하나님 믿음 이거 떠나서 후사를 잇는다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아들 나빴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때 당시 아브라함 상으로 들어가 보면요 충분하게 이해됩니다. 여러분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되죠? 물론 결론은 안 났으면 되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데 약속했기 때문에 안 났으면 되는데 그만큼 아브라함 믿음이 연결지 못했죠. 과정이 있었으니까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걸 못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자식 줄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개인적으로 어떤 약속하신 레마가 있을 겁니다.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붙잡고 나가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극복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과 비전이 무너지면 고통스럽고 좌절을 되지만은 꿈과 비전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념이라고 할 수는 신념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가면 믿음이 되는 거죠. 신념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신념은 안 믿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지만 믿음은 하나님 믿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그냥 믿음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상황으로 볼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아이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의술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니까 오직 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보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뻔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믿음을 소유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자, 우리 시편 23편 4절 한번 보시죠. 시편 23편 24절입니다. 23편 4절입니다. 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예, 4절, 5절, 6절까지 한번 보시죠. 예, 시작.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보십시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기가 침체되고 굉장하게 지금 어떤 세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같은 경우도 보시죠, 여러분. 그리스도 같은 경우 국가 부도 위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채권국에서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빚을 탕감해 주자고 해서 유로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 있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잖아요. 승리하고 극복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뤄낼 겁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도전해 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24편 여호수아 24편입니다. 24장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24장 1절 2절입니다. 예, 24장 1절 2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맞습니까? 예. 자, 잘 읽었어요? 잘 읽었습니까? 네. 강 저편과 이편은 강 하나 차이인데요. 인생 행로가 달라집니다. 지금 유브라데스 강 저쪽 갈대아요. 갈대아는 바벨론이죠, 여러분. 갈대아는 바벨론이니까 강 저편은 바벨론이고 강 이편은 가나안 땅,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강 하나를 두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편인가 이 바벨론, 이 세상 편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행로와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거 잘해야 돼요. 정말 우리 성도들 꼭 부탁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목사로 살아오면서 정말 참 부러웠던 게 뭐냐면 기도해주는 부모님, 그 형제, 그것이 그렇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안과 저희 가족에서 또 저희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핍박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만은 목사가 되어 살아가는데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많은 물건 물려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어떤 크게 물려줘야 할 것은 여러분이 어떤 신앙적인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그걸 물려주면 여러분 자녀가 인생의 미래가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이 작아진다고요. 어려운 시간이 작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된 입장에서 여러분 믿음의 부모를 두셨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정말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목사로 지금 살아온 시간이 거의 20년 되어 가는데요. 그 단임 목회를 하는 동안 20년 동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제가 신앙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 제가 전도해서 교회를 다녔다는 이 사실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떤 많은 환난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그 시간은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부모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된 입장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럼 자녀들에게 무슨 복을 물려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것은 하나님의 미래에 주신 복을 물려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는 동안에 하나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자녀들로 여러분 세워놓으시라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세상적 명예적으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매일 헌신하고 충성해서 여러분 후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해놓으셔야 돼요. 그 자녀들에게는 큰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당장에 여러분 가진 거 없으신 분들 계시는데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무릎과 여러분의 기도가 다 상달리 하나님 보시잖아요. 보시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녀 손들과 후대들을 위해서 진리를 쌓아놓고 말씀을 쌓아놓고 어떤 하나님 백성을 쌓아놓고 기도로 쌓아놓으라고요. 기도는 저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저축이 저축은 뭐예요? 필요할 때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은행에 통장에 여러분 통장들 다 가지고 계시죠? 통장에 여러분 잔고가 없으면 찾아올 수 있어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똑같은 원리잖아요. 통장 안에 여러분 잔고가 없으면요 못 찾아와요. 아무리 가서 계좌번호 해서 뭐 돈을 좀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왜 안 줘요? 잔고가 없으니까 안 주죠. 그러나 통장 안에 여러분 잔고를 꾸준하게 단돈 10원이라도 계속 모아가는 분들은 정말 절박하고 필요할 때 찾아쓸 수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도 틀리지 않아요. 평소에 여러분 꾸준하게 쌓아야 돼요. 꾸준하게. 한 번은 작을지 몰라도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 쌓여요. 여러분 저축이 똑같잖아요. 첫 달 10만 원 작아도 1년 12달이면 120만 원이에요. 여러분 서울 하늘 안에 120만 원 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울 하늘 아래 100만 원, 1000만 원 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꾸준하게 작게라도 10만 원씩이라도 저축해 놓으면 1년이면 120만 원이고요. 2년이면 240이에요. 10년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다 이자 붙죠? 엄청난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쌓아 놓으세요. 기도로 여러분이 부지런히 쌓아 놓으면 그 기도는요, 절대로 여러분 달아나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살아놓고, 신앙적으로 살아놓고, 기도로 살아놓고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한 것들을 들여놓으세요. 들여놓으면 그 들여놓은 것들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잘 들여놓으세요.
잘 들여놓으면 잘 들여놓은 것이 복이에요. 제가 이런 언제가 그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안 좋은 예 하나 드릴까요? 저희 동기 지금도 아마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섬겼던 교회가 전임전수화 때인데요. 그분이 그 섬겼던 목사님이 충성하고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좀 얘가 좀 어떻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장로님이 교회에 가셔서 계속 목사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선동해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자 그랬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면 소란스러웠겠죠. 은혜스럽지 않고 소란스러우니까 교회가 그냥 왠지 모르게 산만하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부모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부모님이 목사님 쫓아내는 전문가예요. 후대가 잘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은혜가 되고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만드는 쪽에 쓰임 받으면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 자녀들 후대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아버지가 목사님 쫓아내는 전문가니까 아들도 전문가가 된 거예요. 결국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어 놓는 자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중요해요. 여러분 말 한마디, 가정 안에서 말 한마디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하느냐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좋은 유산과 나쁜 유산을 물려줄 가능성이 많아요. 신앙의 언어. 여러분의 집안에서 하는 말 한마디를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겨진다고. 비수처럼 착착 심어지는 거예요. 그 심어놓은 것들이 언젠가는 돋아날 거 아니에요. 나와서 그것이 살려낼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것이에요. 살려놓은 것들을 심어놓으면 사람을 살려낼 것이고 죽이는 것을 심어놓으면 언젠가 그게 싹이 나서 돋아나서 누구를 죽일 거란 말이죠. 비수처럼 다가서 누구를 죽이는 쪽에 쓰임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당시 최고의 문명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떠돌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간 다음에 애굽으로 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 달의 신에 섬겼던 그 수호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저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수호신. 아브라함은 우리가 한 가지 좀 고맙게 생각한 것은 갈대아 우르와 또 두 번째 어떤 바벨론에 나오는 일들이 하란이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3번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란을 또 한 번 부르셨죠. 2번 부르셨죠. 2번 불러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 열심히 계시죠. 하나님이 한번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브라함을 한 번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만들고 다시 하란을 갔을 때 다시 나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열심을 통해서 그 환경으로부터서 나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럴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 주어진 환경에 너무나 예속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을 세워놓으신 것처럼 여러분을 세워놓으실 거예요. 그 세워놓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의 어떤 수가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커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을 세우려고 온 정성을 다해서 모두를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늘 곁길로 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 늘 진리를 거스르고 도망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슨 느리를 보시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신지 몰라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늘 도망가려고 하고 늘 진리 외면하려고 하는, 바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한단다. 그래, 믿음 가져라. 하나님 한 번 선택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하여튼 분명한 건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부분은, 하란이라는 장소에 교차로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이 교차로에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달려 있어야 돼요. 우리 의지가 순종해야 돼요. 우리 혼이 순종해야 돼요. 이 교차로에 서 있어요. 교차로에 서 있다가 곁길로 갈 수 있어요. 곁길로. 여러분, 하란이 교차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장소가 교차로. 하나님께 갈 것이냐, 세상으로 갈 것이냐, 교차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차로에 서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교차로에 서서 이렇게 있습니다. 방황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차로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 여러분, 갈멜산상 아시죠?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이 있죠. 또는 사단의 편에 설 사람이 있죠. 그래서 아세라와 그 다음에 모든 목상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850명이 그쪽에 서잖아요. 엘리야가 이러면 얼마나 애로웠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850대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차로에 서 있을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고 역사하도록 해서 이겨요. 여러분, 중간지대 없어요? 누구도 이 중간지대 없어요. 하나님 편이든지 세상 편이든지 이렇게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여러분의 자력으로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멋진 성도가 될 수 없다는 전제예요.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고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 불가능한 존재예요. 자, 지난 금요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 아브라함처럼 닮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죠? 아브라함은 정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불가능한 사람. 그런 불가능한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결과를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한 사람이 됐지만은 과정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없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게 사랑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성경에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죠. 낳았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적인 것들을 좀 단절시키고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존재고, 자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가 불가능한 존재고, 진리를 순종하기 불가능한 존재들인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를 순종하게 만들고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하도록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심을 우리가 안다면 인생 여정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진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정리하면 여러분의 이력서를 내려놓으세요. 이력서. 철저하게 내려놓으세요. 철저하게.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좀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뭐냐면 바로 이 이력서예요. 성도들의 이력서. 자기 생각으로 딱 똘똘 뭉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항상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늘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이미 제가 설교를 지금 몇 주 전부터 준비를 다 해놓잖아요. 몇 주 전부터 오늘 설교할 내용을 다 준비를 해놨단 말이죠. 지금도 앞으로 설교를 준비할 거에 쭉 준비되어 있어요. 쭉 준비가 되어 있는데 준비되어 있지만 적어도 한 주간은 이번 주에 설교할 내용에 관해서만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요. 계속 묵상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그거를 발견해요. 아무리 시간이 없고 그러더라도 밤잠 안 자고라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요. 그리고 하나님 메시지가 뭔지를 찾아내요. 이론적으로 설교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제가 공부해서 정리해 놓을 수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게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 주신 뜻이 무엇인지, 메시지가 뭔지 그것을 계속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좀 정리하십시다. 세상이 각박하고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럴 때 여러분이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진짜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대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리 어깨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 대단하잖아요. 지금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고 다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아무나 그런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나는 안 돼요. 누구나는 안 돼요. 특별한 사람. 그 특별한 한 사람이 하나님 쓰임 받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세워서 얼마나 하나님 분주하게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시는지를 몰라요. 그 하나님 열심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밤잠 우리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의인화해서 하나님은 주무신 분이 아니지만은 의인화해 보면 정말 밤잠 안 자고 몇 날 며칠을 1년 12달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그렇게 세워가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여러분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열심히 하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정말 지금 이때는 믿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정말 꿈과 비전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는데 이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비전과 꿈을 안고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을 부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기름 붓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에게 저 친구들 와가지고 목사님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제가 막 다 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을 수 있으면 영원히 정도 오면 될까 모를까. 어떻든 영원히는 오래 봤잖아요. 벌써 제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5학년 때 맞지? 5학년 때부터 지금 오래 봐왔기 때문에 영원히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옆에 친구들도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충분히 영원히는 제가 검증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신앙도 여러분 절대 그런 거 벗어나지 않아요. 너무나 신앙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 여러분을 인정할 만큼 그 정도 수준에 이르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복과 은혜가 여러분이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저축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쌓아놓으세요. 자, 이번 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바랄 수 없고 힘든 가운데 기도해 놓으시고 기도로 쌓아놓으세요. 부지런히 쌓으세요. 기도로 쌓아놓고 기도로 하면 언젠가 이 기도가 발휘할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꺼내 쓸 날이다.
여러분 주님 할 날이 있단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 저축한 기도를 들어 쓰실 거예요. 그 기도가 유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하십시다.